오늘은 신부의 복음 혹은 영성 59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 가지의 또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을 버린 자가 모든 것을 이긴 자입니다. 온갖 시궁창 같은 혼돈으로 가득한 이 진흙탕인 이 세상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가치관, 그 생각이 완전히 다르지요. 우리의 생각과 하늘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럼 왜 이게 가장 존귀하냐고 하면 이 가장 탁월한 그리스도를 알고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가장 탁월하고 존귀하고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들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은 쓰레기인 배설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흙탕의 갯벌 같은 이 흙덩어리인 것이 바로 타락한 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보면 실로 아주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런 새로운 놀라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죄를 어느 정도 악한 것으로 보십니까? 이 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아는 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정 다르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싫어하지만 역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입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배역하며 스스로 높아져서 그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야말로 이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 이 원죄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빛비춤을 통하여 죄를 알면 알수록 정말 나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인이 나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이 죄가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교만 중에 교만이 그 루시퍼인 그 사탄이 내가 감히 하나님과 비길이라는 이 교만은 어떻게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유일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불에 태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자주 제가 타는 냄새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끔찍한지, 이 지옥이 이제 불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여전히 그 불과 유황으로 이 죄가 타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황 냄새는 꼭 지옥의 냄새죠. 그리고 지옥은 죽어도 또 다시 살아나서 죄가 타는 이 끔찍한 형벌을 한 번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당해야 하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이 세계를 몰라서 그렇지, 죄도 그렇고 지옥도 그렇고 한 번이라도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고 또 이렇게 지옥에서의 불타는 죄를 맛보았다면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지옥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 체험을 했다면 아마 목숨까지 내걸어서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함부로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옥은 누가 가느냐 여러분 잘 알지만 사탄과 그를 따랐던 타락한 천사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믿는 이들, 이 가라지들이 이제 가는 곳이 지옥인데, 이 불못인데, 이 영원히 겪어야 할 지옥은 이 세상 것이 아무리 아까 배설물이라고 그랬는데 더럽고 추하다 할지라도 아주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더럽고 그 냄새나고 끔찍하고 이 두려움과 공포와 형벌과
절망과 고통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옥의 모습이에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좁은 길에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왕국인 이 진주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죽으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습니까?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되고 지옥을 가거나 천국을 가지 여기에서 외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죠. 무슨 얘기냐고 하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힘써 그야말로 대가를 치르고 이 천국을 빼앗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태워지고 불태워지고 지옥 가야 되고 소멸되어야 될 것들 아닙니까? 그럼 뭐만 남습니까? 오직 예수님에게만 주시하고 바라보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렇게 완전한 삶에 이르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표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영광에 이르는 노정인데 우리는 하여튼 어느 단계에 이르든지 간에 항상 갇힌 규칙을 가지고 룰을 가지고요. 그죠? 달리기를 경주할 때 룰을 하면 실패자, 낙오자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주할 때까지 같은 규칙을 가지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버리는 것이 복이라고 했는데 타락한 그 마귀의 성분인 모든 옛사람에 속한 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합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대의 눈인 동공 안에 누구만 보여?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대의 눈인 동공 안에 오직 나만 거하게 하라. 누구? 예수님만 거하게.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는 것처럼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눈이 단이라면 온몸이 밝을 거라고 그랬는데 단일하다는 건 뭐냐? 하나만 바라보는 거야. 누구만?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온몸이 밝은 것입니다.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눈이 왜 있느냐? 누구? 주님만 바라보기 위한 거예요. 네. 그 눈은 반드시 보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동공 안에 누가 이렇게 비춰야 된다? 예수님만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어서 바로 또 이어서 얘기를 하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눈을 얘기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지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길 수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꼭 재물만을 얘기하는 게 재물은 가장 큰 하나의 만문신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다 버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으며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온갖 쓰레기와 배설물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것이죠. 배설물 갖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욕심과 어떤 피조물과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린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남을 것이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긴 자인 거예요. 그래서 버린 자는 어떤 것이죠? 모든 것을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소유한 것. 이게 전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런 사람이 되라. 이기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감각의 정과 욕심과 영의 더러움과 오염되고 사악한 다른 영으로부터 온 그 죄와 사망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완전히 깨끗해지고 해방돼서 오직 뭐로만 사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인 성령만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얼마나 큰 복음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유죄 판결이 없다. 다 지옥 가야 되죠.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없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위해서 너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이것만이 유일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항상 얘기하듯이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외에 눈길을 주면 안 됩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이게 영적인 간음인 거야. 딴 데 눈을 돌리는 것이. 예. 그러니까 원수의 영은요, 우리 어떤 생각까지는 침투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종들인 어떤 개들과 행악자들과 종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녀를 건드는 것은 이게 굉장히 두려운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건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죠? 하나님의 영인 우리를 건드는 것은. 그래서 이들의 마지막 심판은 멸망을 당할 뿐만 아니라 제 아비마귀가 있는 지옥에 떨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으로 역대 많은 사탄과 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아주 지옥에서도 가장 아래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오직 일편단심, 우리는 왜 언제나 여러분의 눈이 누구죠? 예수님만 주시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만일에 나의 눈길이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 순간에 호시탐탐 누리고 있는 원수의 어떤 공격을 받을 것이고 또 참석거리가 되는 거예요. 벌써 그분 아닌 것을 바라보는 것은 원수의 어떻습니까? 마귀에게 참소를 할 거리를 준 것이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데 이 참담한 원수의 영에게 우리의 이 육체와 혼이 삼킴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참석거리를 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려면 뭐만 합니까? 그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만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원수에게 조금의 기회도 주지 말고, 특별히 우리가 원수가 뭐를 많이 활용하느냐고 하면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건 반드시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해야 돼요? 거기에 이제 삼킴을 당하지 않으려면 사람들을 용서하고 섬기고 언제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기 위한 얘기예요. 그렇죠? 사람들의 말과 행위는 무슨 말을 하건 염두에 두지 마시고 그런 것을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두 눈, 세 눈을 갖게 하고, 그렇죠? 눈이 맑으면, 단일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걸 보기 때문에 엉뚱한 것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자꾸 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빛이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역시 뭐하는 끊임없이 그 사랑의 화살을 그분에게 날리는 것입니다. 예. 제가 그랬죠? 부정적인 것을 이기려고 하면 빛이 오면 어둠을 이기는 것처럼 적극적인 것, 그분에게만 그냥 올인하십시오. 사랑에.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이의 부정적인 어두움을 보지도 말고 그냥 사랑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죄와 사망과 모든 부정적인 것과 지옥의 힘을 계멸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적극적인 거죠. 예.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총으로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역시 사랑이신 그분이 빛을 비추면 모두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오면 완전히 온 것이고, 사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으며 이렇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이기는 비결, 그것도 넉넉히 이기는 비결은 뭐에 있다?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만 사랑하면 그냥 그 능력은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세계의 어떤 인생의 아까 그 배설물과 같은 부귀와 공명과 지위와 성공을 이렇게 쓰레기로 버려야 될 아주 천박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나 자신도 그랬지만 그렇게 천박하고 쓰레기 같은 것을 가지고 막 그게 좋다고 그걸 얻지 못해가지고 막 몸둘 바를 몰랐는데 이걸 귀한 걸 알면 알수록 얼마나 그런 것들이 추악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천박한 것인가. 천박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이 많은 것에서 어떤 인간의 어떤 방법과 생각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천박하고 없어져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버려졌을 때 놀랍게도 우리는 가장 값지고 귀한 것, 그야말로 완덕에 이르러서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이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버린 자가 결국은 뭡니까? 모든 것을 바로 이긴 자가 된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귀한 것, 축복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지고 오시는 아주 선물인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바라는 행복과 부귀와 이 공명과 하늘나라에서 이 지위와 목표에 이르는 것은 다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의 선물인 것이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행복인 거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예. 행복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행복을 엉뚱한 데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지 못한다. 사실은 그동안의 어떤 설교를 통해서 사실은 답을 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게 내 것이 안 되고 실천을 안 해서 그렇죠. 행복해지는 비결, 이기는 비결, 모든 것을 이미 벌써 선포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안다면 허망한 갈대 같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 신뢰할 분이 있다는 것, 의지할 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그분의 이름만 생각해도 좋고 또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좋은 거죠. 예. 그러면은 어떻다고요? 그분은 나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같이 했어요. 단지 내가 몰랐을 뿐인 것이죠. 그럴 때 나의 영에 그분의 눈에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 기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더 좋은 것을 채워주는 거야. 그래서 모든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더하여서 좋은 것까지 다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가장 좋은 것은 누가복음에 보면 바로 성령이신 예수님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사실은 소경이 아니라고 하지만 소경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야. 그러니까 다시 또 어둠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그래서 재물에 대한 근심과 염려와 혹시 이렇게 살면 내가 죽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문제인 거죠. 그죠? 예.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분의 축복을 인정하고 의지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이 아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죠. 그것도 어느 정도야 온전히 하나 돼서 완전히 그분과 합일되는 거죠. 연합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만세 반석과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강조를 했지만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이게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죠.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왜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바울도 그렇고 자꾸 십자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느냐면 그분이 아닌 것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축복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왜 이게 어려운지 아시겠습니까? 어려운 이유는 단지 하나예요. 뭡니까?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내가 죽으면 되는데 내가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다른 것은 다 무입니다. 하나님만 전부인데 무인 바로 욕과 타락한 모든 것이 못 박히면 그토록 좋으신 이 진선미 성이신 절대선이신 그분 자신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이것이 이 성경의 기본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죽어보고 나면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는 것이 이렇게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그러잖아요. 다 드리라고. 부모와 장직과 전토와 직과 명예와 돈과 평안함과 세상의 행복과 자존심과 이런 걸 다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 드리고 버리고 잃고 주면은 바로 전부이신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고 하는 비결이에요. 이제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이걸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언젠가는 그런 날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주권, 나의 시간, 부모, 전토, 명예 아닌 것을 다 주님께 헌신한 날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실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과 합일되는 축복이 우리한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야말로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그야말로 어떤 게 와도 기쁨과 달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야말로 이것은 뭐를 이룬다?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이르는 노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영광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죠.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자꾸 나 중심이 없어지고 나를 사랑하면 결국 그건 뭐냐?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왜 못 버리느냐? 내가 귀하니까. 그리고 하나님보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더 귀하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전토와 직과 모든 것을 다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네. 그 부자 청년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거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했더니 슬픈 기색을 하며 떠나갔다고 했는데 그게 그냥 완전히 뭐를 얘기하는 거냐? 그것은 가장 좋은 걸 주기 위한 그 얘기입니다. 구원 받구에 못 받구에 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나를 사랑하면 못 버려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오직 점점 더 은혜를 잊고 나아가서 이렇게 그야말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깊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냥 주님 사랑하는 거 하나로 족한 겁니다. 예. 이게 영성이 깊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죽으면 살고 버리면 얻고 잃으면 찾고 낮추면 은총을 넘치도록 주고 이렇게 가장 좋은 하나님과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데 이게 하늘의 산수를 잘 아는 이 지혜로운 사람만이 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엔 좀 바보가 되고 가장 낮아진 사람이 그게 하늘에선 지혜자의 모습이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어때요?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1장, 2장 이런 데서도 다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너무나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 십자가의 도를 뭐라고 해서 가장 어리석다고 그랬습니다. 저런 바보가 어딨고 저런 멍청이가 어딨고 저런 어리석은 자가 어딨는가. 근데 여러분은 뭐가 됩니까? 좀 똑똑하지 마시고 제발 좀 바보가 되십시오. 세상에는. 그리고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가장 비천하고 낮아진 자가 되십시오.
아마 이런 얘기가 거슬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비결을 알고 나면 이거야말로 하늘의 산수법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것이 죽어야 전부인 그리스도를 얻기에 바로 이것만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죠? 다 버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일단 불교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 비워지는 건데 그건 뭐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뭐라? 이거는 이게 가장 뭡니까?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듯이 상극이 함께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조금 더 섞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먼지 한 톨, 알갱이 크기마저도 남아있어서 되지는 않습니다. 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이 무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것이지 무냐 유냐 이 차이예요. 그죠? 거기에 섞여 있는 게 없어요.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극명한 원리를 바로 누가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신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뭐라 그러느냐? 막 헤롯이 죽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나는 오늘과 내일과 그 다음 날에도 나의 갈 길을 가야 합니다. 나의 갈 길을 갔어. 여러분에게도 그런 갈 길이 있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런 찬송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그러죠. 왜냐하면 신원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야.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은 우리의 생사복이 다 하나님께 있지 세상 마귀한테나 다른 것에 있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이 길은 어떤 길이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영광에 이르는 노정에 있을 때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3번이나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바로 하늘에서 뭐라고 그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언제? 그야말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영광에 이르는 노정에 있을 때 이런 축복이 임한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알려주신 놀라운 계시는 바로 뭡니까? 베드로도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다음에 영광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도 바로 무슨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냐, 답이 어디에 있다는 것, 죽는 십자가의 비밀이 있을 때 영광의 노정에 이른 거, 그야말로 그 변화산의 놀라운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늘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쉽게 얘기해서 다른 것은 다 있어요. 막 부자라고 그래요. 부유한 것이 가난하지도 않고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이 라오디게의 모습인데 다 채워져 있는데 뭐가 없어? 예수님이 없는 것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없는데 그야말로 예수님을 소유한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분명한 어떤 지혜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만 다른 건 다 없어도 예수님이 있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복받은 비결이에요. 그리고 비교조차도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상극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뭡니까? 예수님이 그런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항상 이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다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고 또 주님처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잠시도 내가 주님처럼 살고 있는가? 주님처럼 말하고 있는가? 주님처럼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주님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완덕에 이르러 그야말로 예수님을 소유했다면 하늘의 기업인 모든 것을 상속받고 그분과 영원한 사랑을 나누는 신부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완전한 삶인데, 이 삶은 저 나라만 가서가 아니라 그 완덕의 단계에 이른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이미 영원한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그 어떤 뭐 거듭남의 단계도 있고, 또 어떤 성령 충만한 단계도 있고, 어떤 고독의 단계도 있지만, 그거는 마르다의 삶이고 마리아의 삶이라고 하는 완덕에 이르러서 이 땅에서도 그 영원 천국을 살아내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도대체 모든 것을 움켜줘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을 다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걸 다 버리는 거지 같이 갈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배설무보다 못한 걸 붙잡지 마시고, 어떤 자다? 버린 자가 이긴 자입니다. 말은 간단하지만 이것은 바로 뭡니까?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또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왜 설교를 맨날 그렇게 좀 내가 좋아하는 설교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지 이 얘기를 하느냐. 이게 참된 복음이라니까요. 이거 말고 뭘 얘기합니까? 감히 어떻게 인간한테 위로를 주려고 사람의 방법을 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힌다고 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또 말씀하시죠. 버려라, 죽어라, 모든 것을 세상에 남기고 내 나라에 오거라. 육도 마음도 영도 다 버리거라. 내가 너를 지혜서 나 있는 곳에 데려올 것이다. 나의 혼인잔치에 참여시켜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대는 상받는 이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이 완전한 복음, 완덕에 이르는 하나님과의 합일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신부가 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천연왕국과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누구만 거예요? 신부만 거하는 거야. 그 신부의 영성을 가진 신부가 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바로 버린 자는 모든 것을 이긴 자입니다. 제가 충목을 좀 존경한다고 했는데, 간단한 말 하나지만 모든 것을 버린 자는 모든 것을 이긴 자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이때 것을 다 버리면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알면 알수록 생각도 그렇고 우리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는 세상의 지혜와는 다 반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땅에 속한 생각은 다 하늘에 속한 생각과 반대인 것이고,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는 다 반대라고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 영광의 광장의 잔입니다. 영광의 광장이라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어떤 천국을 얘기하겠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든 모든 것은 사실은 다 살아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땅도 살아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땅은 카인이 흘린 의인 아벨의 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땅이 부르짖은 거예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본 것 같지만 뭐 반말은 누가 들어? 하는 것처럼 땅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받은 땅이 있고 저주받은 땅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야고보서 5장에 이렇게 보는 것처럼 바로 땅이 듣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근에서 비를 내리고 사람이 먹지 않았습니까? 이게 땅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말이 있죠.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인간들이 흘린 다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은 부르짖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죠? 예,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제단 사이가 어디냐고 하면, 뭐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종교인들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에서 끊임없이 많은 그 어떤 하나님의 천동들을 이렇게 종교인들이 죽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흘린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은 부르짖고 있고 이걸 반드시 핏값을 치른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짓 종들이 참 종들을 이렇게 몰아내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전과 제단 사이는 바로 뭐다? 그분의 참종과 거짓 종들 사이가 바로 그 어떤 성전과 제단의 그 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아직도 사람들이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죠. 마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저들의 길이 바로 뭐냐고 하면 결국은 배역한 멸망의 영에 속아서 참 불쌍한 자들입니다. 누구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서 유황개천의 지름길로 미끄러지듯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하고 종교놀이를 하는 이들은 이렇게 핏값을 주고 산 주님의 교회를 팔아서 이득을 챙기는 자들이고, 교회 안에서 대우받으며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먼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의 어떤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히 종교에 해당되는 교회죠. 그래서 더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죠.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독사들이 우길거리는 장소에 제 집을 찾아 돌아가는 거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 독사가 울거리는 게 바로 지옥이란 말이죠. 참 여전히 2000년의 역사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참종과 거짓종이 있었던 것처럼, 바리새인이 화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참 우리 주위에도 이게 무수히 널려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하나님은 왜 살아계신데 왜 그들이 계속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게요, 그야말로 어떤 악까지도 선용하시는 어떤 그런 것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들은 영계에서 이게 필요악 같은 존재입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비슷한 얘기인 것이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얘기한다면 성경적으로 그들이 있어야만이 참종인 의인이 그야말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럼 왜 핍박을 받게 했느냐? 믿는 이가 핍박을 받을 때 영적으로 성숙해져요. 훈련의 도구로 쓰는 겁니다. 욥도 그렇고 요셉도 그랬던 것처럼 성경 그 얘기, 뭐 다윗은 말할 것도 없죠. 얼마나 마귀한테 시달렸습니까? 근데 진짜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한 단계, 새로운 단계로 도약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핍박과 비난과 박해와 거짓말로 반대하여 온갖 악한 말을 들을 때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은 복이 있다. 그 9가지 복을 얘기하면서, 혹은 8복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하라고요? 오히려 그것을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늘에서 여러분의 보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기 때문에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2000년의 역사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핍박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이셨고, 그렇게 살아간 자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큰 상급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 다니엘서에 보면 참 그 다니엘이 그 세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 때 그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하게 절하지 않으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세 청년이 바로 풀무불에 던져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겪는 환난 중에도 최악의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상태,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풀물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지옥의 냄새는 비록 날망정. 그런데 그런 최악의 고통 중에 놀랍게도 어떤 일이 있느냐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거기에 누가 나타나서 한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때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 최고의 풀물 속에 있을 때 누가 나타난다? 믿는 이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주변에 있던 자들, 그 세 청년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다 주변에서 불에 타 죽었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한 자세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한테 영원한 멸류관을 주시려고, 아니 또 더 나아가서 이런 그야말로 풀무불에서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는 나와 함께 그냥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청년처럼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고난과 핍박의 잔이 있다면 어떤 변명도 없이 모두 삼키고 달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참 아직도 이런 것을 많이 설교를 했음에도 실제 닥치고 나면 내가 아직도 죽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말입니다. 놀랍게도 신앙을 한 단계 완전히 도약시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야. 축복해 주려고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했구나.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했구나. 풀무불 정도도 아니면서 마치 풀무불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그 거짓종들이 막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했던 것처럼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게 바로 뭐다? 나를 최대한 성숙시켜가지고, 그렇죠. 아까도 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한 것이고, 진짜 축복받게 하기 위한 거다. 또 영광의 멸관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종교인들한테 변론하지도 않고 대꾸할 필요도 없고, 오직 그대의 눈을 예수님 눈에만 고정시키시고, 어떻게 해서 쓴 잔을 소리 없이 다 마시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실 잔이 있다. 근데 너희도 마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잔은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된 것이고, 남김없이 고난과 핍박에 쓴 잔을 우리도 마셔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마지막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고난의 잔에 대해서 할 수만 있거든 하면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오. 우리도 결국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 답을 원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것입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천국의 얘기를 자주 했던 것처럼 상급의 크기와 서열과 반차가 다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난 천국에 입구만 들어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거는 그거고 그냥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삶 얼마나, 내가 아까 그랬죠?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산다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예수님은 다 기억하시고, 어디 천국에도 그 광장 중에도 가장 중앙인 영광의 광장에 그 중심부에 둘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보좌에 그 가까이 있을 수가 있는 신부들이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고난의 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마셨던 잔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 마실 잔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 마셔야 되는 거야, 안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간 그 길을 마땅히 나도 역시 따라가는 것이 복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그야말로 은혜를 받으면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축복의 길이구나. 영광에 이르는 노적이구나. 이게 바로 뭐다? 신부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신부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라? 그 잔을 기쁨과 감사로 마셔야 돼요. 설교하는 저 자신한테 하는 얘기인 거예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왜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 뭐든지 고난의 잔이 와도 기쁨과 감사로 마셔야 되는 것이죠. 왜냐? 최고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쓴다? 그야말로 정의의 면류관을 쓰고서 영광의
광장에 섰을 때, 천국의 한 중앙에 섰을 때 바로 마셨던 그 잔이 아름답게 보석문 장식이 되어서 내 앞에 바로 영광과 찬양의 향을 품고 공중에 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영광과 찬양이죠. 그런 향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의 잔은 바로 뭐다? 축복이며 이 길이 바로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이 안배하신 노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한 번 읽고 은혜 받았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제 받은 은혜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오늘은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되새기고 바라보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 힘이 생기는 겁니다. 어제 받았던 힘 갖고는 안 돼요.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좁은 길을 선택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어진 나의 잔을 마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날은 감사한 마음으로 마시고 고난의 날은 오히려 뭐라고 해요? 성경은 오히려 기쁨으로 마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누가 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에겐 악마까지도 활용을 하신 것이고, 그죠? 예. 필요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또 그분이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예. 예.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축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해서 주신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고통의 잔이 크고 오래되고 이렇게 좁은 길일수록 영광은 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주가 주신 그 잔을 마시지 않는 자는 결코 신부의 바늘에 쓸 수가 없습니다. 신부는 열방에 구원받는 백성과는 다릅니다. 신부는 어떻죠? 오직 신랑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첫 열매로서 바쳐진 자들이고, 적어도 신부의 바늘에 드는 자들이 누구냐면 술람미 여인, 60명의 왕과 80명의 비빈과 수도 없이 많은 처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이렇게 많은 여인과 수도 없이 많은 처녀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들이. 예.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의 딸들인 이들이야말로 바로 선택하여 불러서 빚고 정결하게 하고 다시 창조하여 흠과 정과 티가 주름이 없는 아름다운 신부들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부들에서 신랑에 의해서 신부로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의 안배하신 노정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기까지 옛것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운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새 예루살렘 진주문 안으로 들어가게끔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다루시고 완전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칭찬과 꾸중입니다. 이 세상에서 쓰레기로 가득 찬 이 게임나의 지옥 같은 그 장소가 있는데, 그야말로 인분에 가득 찬 그 냄새나는 화장실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뭐를 얘기하기 위한 것이냐면 이 사람이 지었던 죄만큼 더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알게 모르게 몇십 년 죄를 짓고 또 지었는데, 여러분 화장실에 가득 쌓인 인분의 양만큼 죄가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이 비치면요, 내가 얼마나 그 죄가 쌓여 있는지를 압니다. 내가 이런 죄를 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1년도 아니고 수십 년을 쌓였으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사람 속에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수많은 죄된 생각들이 더욱더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냄새나는 변소에 가도 숨을 쉬기가 힘든데 우리의 죄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 속에서 나오는 수많은 죄들이 사람을 더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대지를 지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기억한다고 하면 아마 불평할 거리가 나 자신에게 있지 환경이나 남에게 있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내 죄를 보게 하거나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빛비춰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며 제 시궁창 속에 누워 있었던 때를 기억해 본다면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계시라는 걸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그걸 안다면 그냥 이렇게 심판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분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럽게 한다고,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가 타는 냄새를 이렇게 맡아보았는데, 이렇게 지옥은 뭐다? 불과 유황불못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 불과 유황불로, 유황으로 계속 죄가 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 막힐 정도가 아니라 이건 도저히 참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옥을 안 갔다 와봤으니까 그 지옥을 쉽게 얘기하지, 참을 길이 없어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이 죄에 타는 냄새를 영원히 맡아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사람이 제 스스로의 더러움과 추악함을 본다면 처해진 환경을 불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지옥을 면하게 해주셨는데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만 봐도 뭡니까?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죄를 아는 만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금방 내 또 은총을 입고 또다시 이렇게 지옥을 맛보게 되는 것은 뭐 때문이다? 죄인임을 모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또다시 이렇게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자기가 속에 지옥이 있고 자기 속에 천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다 뭐다? 어느새 주를 보지 않고 자기를 보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영 안에 있지 않고 스스로 악한 영이 준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또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어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으면 뭡니까? 거긴 지옥이 없고 오히려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너진 집을 다시 짓는 것처럼 성전인 내 속에 이렇게 사랑으로 건축할 때만이 바로 천국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이죠. 다 버릴 때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죽을 때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옥의 청원과 원망과 불평과 판단과 정죄와 심판과 염려는 아직 내가 죽지 않았다는 증거인 겁니다. 다 죽었다면 우리는 예수 한 분만 남고 전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환경을 보고 아까 화장실이 냄새가 나고 건물이 폐허가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고 우리 자신이 처해진 환경, 이런 것들, 이 누추한 것, 더러움을 그거 보지 마세요. 그 환경 보지 마세요. 그 전혀 개의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우리는 뭐만 보시기 바랍니까? 그런 것을 넉넉히 초월한, 그러면 그럴수록 이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그분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기는 자의 비결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 보지 마세요. 더럽고 추악하고 불편한 거 좀 불편하면 어때요?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분의 임재가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말고는 그냥 사람이나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거나 어떤 환경이나 불편함에 전혀 영향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며 예수님께서 내 곁에 임재한다면 이것으로 족한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족한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주님만 바라본 거야. 주님만 사랑한 거야. 부정적인 것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 주님이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환경은 어떻다? 오히려 그런 모든 고난은 주님과 동행하는 아주 값진 기회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남는 훈련,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 이렇게 주님만 제 곁에 있어 주신다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일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